작년에 그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전도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안개와 입김처럼 훅 불면 사라지는 것들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 헤벨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전도서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 올람, 영원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보물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서 보물찾기 많이 했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도 보물찾기 시리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죽음과 심판이 주어졌고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훼손되었고 그 형상이 온전치 못하고 수고와 고생이 쉼이 없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다. 그것을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이고 창세기 보물찾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4장 5장 속에서 몇 가지 보물들을 찾아볼 텐데 찾은 보석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자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죄는 세대를 거듭하며 내려갈수록 더 진화하고 더 영향력이 커지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갈수록 죄도 번성하고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거기에도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표를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구약에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하게 해주시는 성이고 제도이죠. 이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가인에게 베푸시는 걸 보면서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인 25절, 26절은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로운 씨, 자손을 주셨어요. 그 씨는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을 대신하는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에노스도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에노스 이렇게 하라는 사람아 하고 불려지는 것과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실 때에 아담의 근원되는 흙, 토양, 아마다라는 그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너는 흙이야. 아담이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흙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되듯이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라고 부르는 것은 에노스야, 너는 사람이야. 너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해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이때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이때부터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예배가 드려졌다. 공식적인 예배가.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죠.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주셨다. 라는 걸 우리가 이 4장의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죄악들 가운데 이 마지막에 이 두 구절을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새로운 족보가 셋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5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아담은 성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도 첫사람 아담이 죽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낳았죠. 셋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셋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은 5장 6절에 보면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18절에 가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단이 했던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규칙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그 나이가 나오고요. 그로부터 얼마나 더 살았는지 나오고 마지막에 그가 죽은 나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그 규칙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말씀 속에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1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에게는 죽었더라라는 얘기가 없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낳고 살았더라. 에녹의 삶에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그 죽음이 있는데 이 다른 인생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모든 인생 속에 다른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낳고 살았더라.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게 되셨나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허락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 죽음의 이야기 속에 죽지 않는 사람 에녹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의 비밀이구나.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노아에까지 10대의 수직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에녹 말고 또 있어요. 노아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고 홍수의 죽음 속에서 다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홍수의 죽음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6장 7절 9절에 보면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죽음의 계보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에녹과 죽음을 피하여 살아난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동행이고 영생의 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보물찾기를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보물이 찾아졌습니까? 가인에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시는 경건한 자손 셋,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찾게 되는 그 보물은 4장과 5장을 비교하여 함께 읽어야 찾아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제목을 붙여보자면 같은 이름 다른 삶.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과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에도 라멕과 에녹이라는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두 후손이 어떻게 다른가? 에녹은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은 삶을죠. 그러면 가인의 후손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고 살았지만 그는 죽죠. 그리고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에 라멕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복수의 하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라멕을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마음을 보면 죄가 참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셋의 후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요.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믿음을 담았어요. 피조 세계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는데 이로 인하여 수고와 고생이 끝이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라멕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이 라멕은
보물을 찾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안 좋은 이 죄와 이 죽음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붙들어야 할 소망을 찾는 것처럼 그 소망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붙잡아야 할 소망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셋의 후손 라멕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4장과 5장을 비교하여 읽어보면요. 그 셋의 후손에게는 있는데 가인의 후손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꽃피고 힘과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무한한 창의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과를 내면서 이 세상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뭐가 없을까요? 가인의 족보에 나이가 없어요. 셋의 족보에는 몇 세에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키우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고 각각의 나이가 인생의 세 포인트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 나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명 그 사람도 태어날 때, 그 자녀를 낳을 때 얼마를 더 살다가 자신의 그 수명을 다하는 그 나이가 있을 텐데, 자신의 역사와 그들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날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날들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시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천국에서도 이어갈 것인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 가인의 족보 속에 사람들의 나이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날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날들은 계수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에 나이가 없었나? 하면서 성경을 막 펼쳐보고 싶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4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았죠. 그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나와요. 무야레를 낳았죠. 그 무드사이를 낳고 라멕을 낳고, 근데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인생이 계수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인의 후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과 날들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대조해서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인생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너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니? 가인의 후손처럼 화려하고 대범하고 거침없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낳고 죽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인생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해요. 장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담과 노아의 그 나이들 보니까 800세, 900세 더 긴 세월을 살아는 수명이 엄청 줄어들었구나. 그죠? 너무너무 수명이 줄어든 것이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픈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힘든 일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고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의 반도 안 돼.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365라는 숫자가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365일, 365세. 아마 그 의미도 말씀 속에 담았는데 이 땅에 머문 시간은 짧아도 그의 생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길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중에도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낳고 죽는 계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보여주시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소망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들이 말씀 속에 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셔서 그것이 나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보물찾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주류가 되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며 그들의 시간은 계수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수해 주시는 날들이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동행이 천국에도 이어지는 영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앞에 두 갈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데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